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무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제가 잠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멍하니 앉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뭘 기다리고 있는가? 옛날에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작품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 이것도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길가에 두 남자가 앉아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벌써 왔나? 안 왔나? 그러다가 에이 안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사람들은 이때의 고도가 무엇일까? 고도, 그러니까 고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갓
하나님이 아닐까, 또 아니면 그리운 님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평안하고 좋은 것으로 하는, 오늘날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시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요즘 사람들은 가장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경제적 자유,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제적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가? 또는 정치적 자유,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권력 싸움 없이 정말로 편안한 그런 정치적 자유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바라는 것 있습니까?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또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 날 때 마음껏 일하고 시간 날 때 놀고 뭐 이러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적 자유라고 그럽니다. 시간,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억눌려서 지내지 않는 시간적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그 선택적 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하는 것들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면서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거의 뭐 재벌급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낮잠 자고 싶을 때 낮잠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뭐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고, 뭐 이런 마음 자유. 거기에다가 요즘에 워낙 그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감정적 노동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계적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적 자유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더 덧붙일 게 있을까요? 갈망이 별로 없으시나 보군요. 여기에 이제 덧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건강의 자유예요. 아프지 말고 마음껏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의 자유를 외치면서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채워져도 결국 또 뭐가 남습니까? 생명의 자유, 생명의 자유. 죽어도 죽지 않는. 그래서 저번에 그 전승절 중국에 갔더니 그 사람들 인터뷰한 거 나오는데, 거기에 푸틴하고 시진핑이랑 같이 얘기하는 얘기가 불멸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살까 뭐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러니까 야, 이 독재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그래 봤자 생명의 자유를 넘어설 수는 없구나, 이런 이 모든 것도 있잖아요. 건강의 자유, 생명의 자유, 관계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 모든 것을 딱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기쁨을 알게 됐으니까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의 자유까지, 관계의 자유, 시간의 자유,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평강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어졌는데 왜 나는 이런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관계도 먼 데 있는 사람을 가깝게 하시고 원수도 변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게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하늘을 봐라,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아직도 왜 나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시간적 자유, 선택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정부 관리에게, 헤롯에게 밉보여서 지금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헤롯에게 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 참다운 자유를 누린다고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있는가?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해방과 자유는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나는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더 급기야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가? 그래도 이제 대놓고 아니라고는 말을 하면 이거는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한 번 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야, 요한이 믿음도 좋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못 알아보네? 이렇게 하면서 실망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왜 그런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선포가 있었는데 그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내가 풀려나는 게 없고, 나에게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건강의 자유, 생명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안 와닿으니까 내가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봐라, 증거가 있지 않냐?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얻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거 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지 않냐? 가서 그걸 보면 너가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봐라. 그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 것이다.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고 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자유, 건강의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이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내가 느끼는 것대로 안 될 뿐이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맞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있는 6절 말씀에 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대로 했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아닌가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건 누구도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렇게 다 들러 엎으면서 로마 병사들 다 없애고 바리새인들 다 쓸어내고 서기관들 쓸어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쫓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나는 오른편에, 나는 좌편에 앉으면서 이 정말로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차근차근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지는 거,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할 때 그 방식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였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했을 때 소금으로 썩어지는 방법,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방법, 그거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던 것 같고,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식하고도 전혀 달랐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좀 믿어서 권세도 얻고 돈도 얻고 세상에서 짱짱하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방식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많았던 돈을 내어버리면서, 그 많았던 좋은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방식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시험 듭니까? 나는 잘 믿었는데 내가 왜 병이 걸려가지고 시험 들고,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11조 열심히 했는데 왜 망해? 이러면서 시험 들고. 그 방식 자체는 하나님의 방식,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해 놓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잘못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망하거나 병이 들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해 주실 그 예수님이 버젓이 저기 계신데 나는 왜 여기서 옥살이를 하고 있냐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뭐까지 와요? 예수님이 저기, 분명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감옥에서 목이 댕가나하고 죽어버리네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와, 이거는 진짜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면 복 좀 받고 자자손손 좀 잘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요한을 예수님께서 에이, 믿음 없는 사람, 처음에는 막 세례도 주고 뭐 말씀도 잘 선포하고 그러더니 그새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거나 묻고 어떻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뭐 이러지 않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이게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제때 깨닫지 못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메타인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울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진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흔들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안에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의 위대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궁은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높아지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많은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달려드는 것이 왕궁인데, 지금 요한은 그러리로 가지 않았다. 좋은 옷을 입으려고 왕궁에 가지 않았다. 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로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냐? 그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한 것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흔들려서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 또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딱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 감옥에 갈래? 대충 너 말 틀렸다고 그러면서 그냥 갈래? 그랬을 때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그 의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작정하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면 그 뜻을 붙잡고 아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진심과 진가를 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진심을 잘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요한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이 요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 나온 율법과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그러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모세, 엘리야, 모든 사람이 결국은 그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임무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실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 일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모든 선지자, 율법 학자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는 누군가? 세례 요한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한다 그래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엄청 이렇게 부러워하고 사역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지가 잘났다고, 지가 능력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말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가장 큰 사역이고 사역의 핵심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 어떤 또 정신 나간 많은 사람은 지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다 고쳐 막 이러는데 정신 나간 소리죠. 왜냐하면 모든 치유와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데 그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가로채는 것처럼 가장 큰 반역이 없어요. 반역이. 근데 어떤 목사는 뭐 자기가 능력 있다, 지가 능력 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고 정말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고치신다고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죄악. 그리스도 기독교의 탈을 쓴 사단의 역사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타낼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사역자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모든 구약의 인물보다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소망적인 얘기는 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청 부담되죠. 왜 부담됩니까?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인가? 왜 이런가?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직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못 봤습니까? 십자가를 예상했으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다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후 부활도 보았고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얼마든지 더 크고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크고 넓어지기 때문에 아직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릴지라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크고 놀랍고 역사하여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계시,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렇게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한 것이 요한에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러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말씀을 선언했어요. 선언할 때 그 선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정확한 선포와 적용이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망한다, 죽는다, 힘들고 어렵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들, 군인들은 군인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자기 삶에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웃고 즐기고 장난치고 놀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요? 울면서 회개할 때다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할 때 너희가 울면서 가슴을 쳐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이 선언했을 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때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반가이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세대에 대해서 무엇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세상은 거부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하는 답은 무엇인가? 여기에 거꾸로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때 첫 아이들의 그룹이 있는데, 이 첫 아이들의 그룹이 이 세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이 말과 연관을 시켜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 세대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대 사람인데, 너희는, 둘째 어린이 그룹인 이 너희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한테,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세상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세상이 춤추고 놀고 있는데 우리가 즐겁다고 하는데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같이 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야, 우리가 지금 울고 슬프고 괴롭다 그러는데 왜 너는 이렇게 놀고 있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 장터에서 아이들이 혼인잔치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같이 놀자고 해도 놀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금은 흥청망청 놀 때야. 지금 돈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놀 때인데, 세례 요한은 뭐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 야, 너는 우리가 여기서 놀자는데 왜 안 놀고 너 혼자 울고 있냐? 같이 놀자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는 지금은 진지하게 금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텐데 왜 당신은 이렇게 춤추고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놀아야 되는 세상의 놀이판에 세례 요한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고, 세상의 놀이터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잔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놀면서, 왜 세례 요한 너희들은 우리하고 안 노냐?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선언하면서 지금은 금식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보고 너 귀신 들렸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없는 자 가난한 자와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다고는, 야, 지금 그럴 때냐, 먹고 놀 때냐, 이러면서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착하게 살아야지, 너 적당히 살아야지, 너희들 왜 예수님만 전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세대는 너희들 적당히 믿어라, 좋은 일만 해라, 사회 봉사만 해라, 교육만 해라, 그러면서 뭐를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세상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건 뭡니까? 적당히 구제금 내시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 대충 돕기만 하고, 세상적인 일들, 정치적인 일들,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찍소리 말고 그냥 교회는 니들 할 것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냥 쳐박아 두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세상이 막 진지하다고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자비와 사랑을 품면서 잔치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니들은 열광주의자 아니냐, 맨날 뭐 귀신 성령 찾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에 동요되지 말고 세상에 속지도 말고 세상 장난에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밀가루듯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래서 세상은 자기 입맛에 맞을 때는 교회가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적하고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주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 세대 가운데 주체적으로 이것을 증거하면서 보여줘야 되지, 세상에 속거나 세상에 놀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에 속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행복,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를 한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직접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구속되어지거나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어지지도 말고, 세상이 하고 있는 온갖 거짓말, 세상이 하고 있는 거짓말은 다 뭡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세상의 땅에 속한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틀린 것이 있으면 무엇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품어야 될 것은 분명히 품고, 그래서 세상에 속거나 세상에 놀림 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면서 그 세계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성공되어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종속되어지거나 세상에 놀림당하거나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위에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먼저 만족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알았던 어떤 그 인터넷에 세상이라는 것은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올바른 것이 없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일일이 바꾸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기독교인이, 그 청년이 퇴근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갑자기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도로 위에서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허둥지둥 막 이렇게 다니는데 버스를 타려고 그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섰는데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거기에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쩔 수 없어서 조금 피하려고 갔는데 끝에 딱 있는 거예요. 끝에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 위에 다 막혀서 쭉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끝에 서 있어요. 근데 어디서 웬 아저씨가 이렇게 오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없으면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꽉 찼으니까 청년은 여기 있고 이쪽에서 막 달려오더니 자기도 들어오겠다고 사람을 툭 밀면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에 있던 청년이 튕겨서 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비를 피하려고 왔으면 본인 자리에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힘으로 밀면 될 거라고 이쪽에서 미니까 끝에 있던 청년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딱 하면서 비를 쭉 맞는데 아저씨 이러면 어떡해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냥 그러고 가만히 비를 피하고 있고 졸지에 이 청년은 튕겨 나가가지고 비를 쩔쩔쩔쩔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굵어져 가고 있는 빗줄기를 잠시 쳐다보니 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4, 5분 지났나? 근데 그 청년이 비에 흠뻑 다 젖었는데 가가지고 비닐 우산 5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에 비 맞고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비닐 우산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저씨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못되어진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걸로 보고 그것을 선언하고 가르쳐 주되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대로 세대의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상이 주고 있는 그 자유와 세상이 주고 있는 행복에 속지 마시고 작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절대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에 놀아나지 말고 세상을 예수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유, 건강의 자유, 경제적 자유, 또한 아버지 관계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 놀라운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맞추지 않는다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